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시제를 고쳐서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오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하신 첫날이 아닙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첫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by him, for him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나 종교창시자나 교육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또 사람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창조하였다는 겁니다. 하늘은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무엇인가 거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란 사람들, 동물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 주님께서 창조하였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산과 숲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주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건너를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모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을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창조하고 지었으며 만들었노라.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고. 증명해보라 그럽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설들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아무도 증명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빅뱅 이론 증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가설이란 말이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가설입니다. 그냥 가설이. 성경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 만들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과거에 창조하셨다고 역사를 딱 말했으면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으면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인데 하나님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해야 그게 창조주지. 그렇겠죠? 그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것도 피리에도 끝났으면 그건 전설의 고향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자신이 창조하셨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고 앞으로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대로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히브리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we understand.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understand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조주로 하는 지식은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한 겁니다. 영적인 지식과 진리는 실험과 관찰과 증명 등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오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에게 색에 대해서, 색감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나 창조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둘째,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란 뭐냐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은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만들어진 것들에 있다 이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없나니.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누구나 예의 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백보자 심판 속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보이셨고 사람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신격을 나는 알 수 없었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깨달아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른다 아닙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진 종물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린 집마다 지근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시계나 셀폰이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제품 갖고 있든지 있는데 놀라운 진화의 결과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운 자연 발생이다. 놀라운 돌연변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다. 이것은 자연 발생으로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다. 이것은 종과 종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무기물의 결합이다. 그런 미친놈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종의 돌연변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정신병부터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막이나 어느 무인도나 어느 산골에 갔는데 거기에 흔적이 없는 것이 몇백 년 동안 사람의 인적이 없는 태고적 붙어있던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들어가보면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옛날에 오두막집이라도 있었는 흔적이 있어. 그럼 옛날에 여기 누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놀라운 자연 발생이다 이래. 응? 당연히 거기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여기 누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집마다 지은 사람. 아무도 우연의 일치라든지 자연 발생이든지 종의 돌연변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만 년이 지나서 진화해도 집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단 말이죠. 집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으로 만들어진 셀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집을 발견했으면 전에 누가 집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집이 누가 여기 만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살았다고 생각할 거다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창조물 속에는 창조주를 계시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니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인간의 본성에 숨겨진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믿음은 신자 불신자 구분이 가지만 양심은 신자 불신자 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피부 색과 인종에 관련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숨기려 그럽니다. 애들도 손을 뒤로 이렇게 숨겨요.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네가 잘못해서 뭐 아빠 오기 전에 숨겨라 그래요? 근데 자기 다 숨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받기 전에 생득적으로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생득제는 태어나면서 얻는 지식이에요. 선험적, 경험 이전에 먼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과 양심, 즉 본성에 기록된 법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성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양심, 모든 이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 마음에 기록된 법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그건 나쁜 짓이다. 그건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양심은 더럽혀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가면 양심적으로 이게 뭔가 찜찜한데 사람답게 자기 자랑하는 게 막 부끄러워요. 그건 애들 양심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건 스스로 아는데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야.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 하고 막 양심을 막 뭉개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걸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밥 존스라는 학인이라는 한 말이 있어요. Education without salvation is damnation. 이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입니다. 애들의 양심을 들어가. 여자애들도 말이죠. 핫팬츠를 입으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어린애들 알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지 막 내려요. 어린애도. 근데 부모가 되어 아니면 누가 되어서 그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애들 부끄러워 안 합니다. 그래서 뭐하든 양심을 양심을 갈아엎는 겁니다. 막 갈아엎어요. 그게 뭐냐면 매스미디어, 그 다음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자랑스러워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I'm proud of you. 막 격려합니다. 그러죠? 막 격려하죠. 애가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막 그 부끄러운 거 아니고 막 도로 혼내고 그래서 막 양심을 막 갈아서 뭉개서 그럼 하인 맞은 양심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남이 자기를 칭찬을 잘하면 막 더 신이 나는 거야 막. 응? 그러다가 치어리더 한다 그러잖아요. 응? 치어리더 한다는 거죠. 미국의 이 기독교 정신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 음모론적 생각이지만 갈아엎기 위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세뇌시켜서 이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뒤바뀌어 놓는 게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입니다. 그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 집단 합숙을 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걸스카우트를 만들고 보이스카우트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뇌된 교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갭을 만들어가지고 이 갭을 만들어서 단절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실제 그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부모들이 말 안 들을까봐 리더십 훈련한다 그래요. 리더십 훈련한다. 응? 얼마나 사악한 교육제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사람들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나이와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하고 인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나이하고 영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을 통해 율법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넷째, 하나님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주시고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경은 모든 민족들이 가진 법률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입니다. 주전 1500년경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은 당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과는 조금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과 갈대아의 법은 조금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법과도 모세 율법은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법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과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 율법 같은 법을 가진 민족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늘 하셨는데 대륙법이라. 지금 전 세계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륙법과 영미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주로 이 스페인 법을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륙법에, 한국은 대륙법의 영향을,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기본 근간은 뭐냐면 모세율법입니다. 그 법률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모세율법을 펴놓고 모든 형법 체계를 뭐를 법으로 정할 것이고 안 정할 것이고 잡아내는 거예요. 기본법이. 이 법은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과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어떤 현대법보다 더 BC 1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사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땅을 주시고 국가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민족들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주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입증하도록 세움받은 증인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음이요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밝게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더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을 보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엄연히 민족으로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그 직접 보여달라 해요. 보여주시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 1장 1절 2절 요한 1서 1장 1절 2절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달라고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신가 그분의 모든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증명이나 증언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고 증인입니다. 여섯째, 신구약 성경과 그분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경 그분의 존재와 일하신 것들을 증언하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로 주 하나님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대학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닙니다.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증언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교회로 오면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확고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많은 민족의 신화와 전설과 달리 성경은 창조주와 창조물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만 하늘을 지으신 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난 채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기에 창조물이 있습니다.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물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근본적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그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창조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생성에 관한 신비를 풀겠다고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막 우주선 쌓아 올립니다. 그 왜 쌓아 올리냐 그러면 우주의 생성에 관한 신비를 풀겠다 그래요. 응? 사실 자기들 돈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응? 나사가 하는 일이 국민들 돈 쓰는 일이죠. 응? 그래가지고 니들이 한 일이 뭐냐니까 전자레인지 만들었대. 우주 연구하다가 우연히 만드는 게 전자레인지야. 전자레인지 만들었대. 꼴값을 때 얼려고 있지. 그렇게 돈 써가지고 만든 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뭐 하냐면 뭐 화성에나 금성에나 아니면 원이나 달에나 어디 가서 하여튼 뭐 지구와 비슷한 뭐가 없냐 생명체가 없나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 생성에 관한 신비를 풀겠다. 생명에 관한 신비를 풀겠다요. 별별 이론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연히 생성되어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지 않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큼 뭐 구라쟁이가 없는 거죠. 완전히 뭐 구라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에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늘은 나의 작품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우리는 하늘들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들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제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은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은 영구히 거할 도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계시고 의로운 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거주할 거처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잖아요. 땅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을 만드신 게 아닌데 어떻게 땅이 물에서 나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을 만드셨느니라. 그리고 땅을 만드셨으면 뭐 물 속에 땅을 만들었나 보다 해서 땅이 물에 나오지.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땅보다 뒤에 만들었죠. 그런데 땅이 물에서 나왔다잖아요. 땅이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이 깊은 물, 이게 땅을 덮고 있어요. 하늘 덮고 있어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느니라. 이 물은 노아 용서는 하나의 관련이 없는 물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근본 주자는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물을 자꾸 노아 형수로 주장하고 싶지만 노아 형수에서 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물이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이 물 속에서 지금의 땅이 나오고 하늘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창세기 1장 7번 나오는 거죠. 물과 물을 나누면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게 공창이 되고 공창 속에 지금 별들이 있고 지금 지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은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보관하여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천문학자나 지질학자들보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다 했죠. 천체 물리학자로 칭송에 맞이하는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천체 물리에 관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를 휠체어 타고 맨날 이렇게 있는 사람 보셨죠?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죠?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5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드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절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들이라. 이것은 주의 날이 있을 하늘들과 땅의 모습입니다. 그 날에 하늘과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엘 3장 16절에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지구온난화 이야기는 없어요. 행성 간의 충돌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땅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 예언이죠. 이건 예언이 틀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흔드니까 흔들리죠. 주께서 친히 자신이 하늘과 땅을 흔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권능으로 붙들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상식이지.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주님께서 하늘과 바다 땅을 흔든다잖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들은 흔들리가 못 봤으니까. 땅 흔들리는 가끔 지진으로 보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면 완전 난리 나는 거죠. 지축이 뒤틀리는 거죠. 학개서 2장 21절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늘들과 땅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 3장 7절, 10절, 12절. 베드로 3장 7절, 10절, 12절. 우린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 땅의 창조를 보았고 여기서 그것의 멸망을 봅니다. 베드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창조 때 사용하셨던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해체되어 뜨거운 열로 녹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도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하늘과 땅에 대해 이렇게 자세한 역사와 미래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한테 막 난리, 하나님께서 뼈 빠지게 만드는 땅을 왜 없앤다고 막 하나님 뼈 빠지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
근데 그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쪽 계열인데 땅은 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성경에도 이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 뜨거운 열에 녹으려며 여기가 원소들이 뜨거운 그게 뭐라 했더라? 용해되려니와 이래 있죠. 용해되려니와. 그 제가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제가 펴줬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자기 밑줄 막 쳐놨어 거기다가. 막 밑줄을 쳐놨어요. 여기 땅이 용해된다고 했잖아요. 땅이. 그럼 하늘과 땅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 바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입니다. 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할 때 그 바다 있죠. 사라졌다. 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물에 잠겼다가 1장 3절부터 재창조되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되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라지고 다시 있지 않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보게 된 새 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세대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리학자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 31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주님은 자신의 영으로 창조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창조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창조사역의 삼위일체예요. 창조사역의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성령께서.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명령하심의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 즉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해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쳤대.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 하늘들아 내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볼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자,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였다. 이번에는 잘 보세요.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해 안 되고 지금 뭐라고요? 일을 창조했다. 일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죠. 창고에서 의를 내려불다. 그 위에서 창고에서부터 의를 내려붓는 것. 그리고 땅이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면 의는 함께 솟아난다. 땅에서 의가 솟아난다 그러죠. 그건 독특한 일이죠. 하늘에서 의가 쏟아 부어지고 땅에서 의가 솟아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예. 전에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이 구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 본 적이 없어요. 하늘들 창공을 위에서 의를 내려다 부으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나신 주를 땅으로 내려보내 성육신 초림의 예수를 말합니다. 초림의 예수,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의가 뭐라고요?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정확해.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로 의를 내려볼지라. 그 하늘로부터 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로 내려붙는 거예요. 얘네는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온 의인 함께 솟아날지어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묻히신과 부활이에요. 쉽죠? 예. 그 하늘들 창고 위에서도 의를 내려다 보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주를 땅으로 내려보내는 성육신 초림의 예수를 말합니다. 땅은 열리고 부활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내려오는 의는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의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나의 별 하는 사람 있지만 나의 하늘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나의 땅 이런 사람 있죠. 나의 나라 이건 땅과의 싸우지 맨날. 땅을 가지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분쟁을 벌입니다. 하늘이 주의 소유이듯이 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들이고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주라는 건 뭐냐? 주. 우리가 이제 Master, Lord, 주, 오너입니다. 소유주란 뜻이에요. 소유주.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로서 그분의 소유권, 주권, 즉 롤드십, 주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신앙이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창조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주의 것이다. 누구의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 어느 지방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9절 22절. 창세기 14장 9절 22절. 창세기 14장 9절 22절. 예. 제가 출력도 펴놓고 왜 굳이 틀렸지? 창세기 14장 9절. 창세기 14장 9절. 저 엉뚱한데, 엉뚱한 책을 펴놨네. 창세기 14장 9절. 예. 이 구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주는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의 핵심을 배우게 돼요. 창세기 14장 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뭐 이래도 말이 되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네,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신다. 19절입니다. 제가 지금 9절 이야기했나요?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여기 언더라인. 예.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Possessor. 소유하셨다. 우리 지금 요즘 영어로 하면 owner죠. 주인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소유가 되시니까, 이건 굉장히 정확한 지식이에요. 누가 소유주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소유인가? 나의 몸과 나의 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께 받은 것이고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정확히 배웠고 기억했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노니. 방금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한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잖아요. 말씀 잘 배운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랬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 것이다. 모든 주 내 하나님 것이다. 하늘이나 하늘과 모든 것 다 주 내 하나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창조물이 아닌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크리에이터, 창조자를 기억하라. 난 내 육신의 부모도 알고 내 친구도 알고 내 친척도 아는데 나를 창조하신 내 소유자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린 더 늦기 전에, 최소한 죽기 전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직까지 창조자를 모르는 분들은 이 시간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싶으면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20절에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달으리라. 지금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에 관심이 없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자원, 그래요. material. 그건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을 내고 소유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원 쟁탈전입니다. 땅속에 있는 거 서로 착해 가려고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죠.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땅속에서 나는 것들이 모두 자원입니다. 왜 그렇게 쟁탈전을 벌여요? 독도 하나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서로 자기 거라 그래요? 한국의 자존심이고 그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왜 그걸 독도를 그렇게 그쪽은 섬을 자기들 거라고 자꾸 그래요? 거기에 천연자원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 천연자원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관심 없어. 창조주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에 나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단 말이지. 그걸 자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캐내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창조주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창조주는 돈이 안 되나 봐요. 창조물이 돈이 되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면 자기 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창조주뿐입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 혼을 맡겨서 지키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다 하늘 아래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고 그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서 멸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멸망한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하늘들은 빅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으며 영혼의 진리를 지키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요. 여러분 어디 화랑에 갔는데 작품들이 쫙 있어요. 밑에 작품들 밑에 다 작가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렇죠? 다 작가가 있어요. 그 책을 써도 다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없으면 무명인 이렇게 하죠. 무명인 이렇게 해요. 한국에 이번에 노벨상 받을 후보로 해마다 올랐던 시인이 있어요. 저는 그 시인의 시를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늘 해마다 신기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시인을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유명해서 노벨상 후보로 해마다 오를까? 근데 포항에 가면 그 사람 시가 동판으로 크게 새겨져 있어요. 동판으로. 근데 그 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알아요. 일본 노래입니다. 창가 가사야. 근데 그 사람 자기 시라고 또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밝혀져가지고 막 그 뜯어내고 있어, 지금.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도 유명한 노래라서 애들 때부터 배우는 창가야, 창가. 이게 참 얼마나 웃겨요. 근데 밑에 보면 작가 누구라고 딱 적히 작가 누구. 참 한국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죠? 그 사람 개인 문제지.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쏟고 속이는 거예요. 쏟고 속이면 그래 사는 거예요. 그 양반 소별상 안 받으니 천만 다행이지. 아이고 참 제가 다 창피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작가가 막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진짜 작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죠. 내 작품을 지 작품처럼 딱 해놔. 자기 이름 딱 써놓으면 이 작가 미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 작품이라 그러는데 사람 작품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론 미치지는 않겠지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안 받겠어요. 저도 제 설교는 제 글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 써먹는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글자만 중간에 조사 몇 개 바꾸고 자기 이름을 써놔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다른 목사거든 전부 다 그 사람 목사 이름 잘 밝혀놔. 근데 내 글만 안 밝혀. 나한테 뭐라 했나? 내가 보면 좀 황당하고 가소로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면 우상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만든 작품을 자꾸 뭐 다른 신이라고 이거는 뭐 바다 신이니 용왕 신이니 무슨 신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작가가 전부 하나님께 전부 하나님이 전부 찬탈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나는 무신론자다 이거야.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누가 만들었냐 가르쳐 준데도, 난 몰라요. 그러면 어때, 그것도 황당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야. 뭐 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죄인된 삶이야. 뭐 도둑질하고 뭐 하고 나중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체가 이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거지, 이런. 그죠? 우리는 매일 하늘을 봅니다. 낮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 위에 기쁨의 물들이 있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입니다. 그 하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늘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들은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고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게 사실이냐고. 우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땅은 산과 바다와 숲과 식물들 다양한 동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채우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 뭐라고요?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니. 하늘과 땅을.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늘을 보시고 하늘을 봐야 도움이 안 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보십시오. 땅을 딱 한번 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을 불러보라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3편 6절에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살피시는 분이요. 컨트롤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랑은 주라는 거 뭐냐.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를 세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며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모두 세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십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기록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이거 외워놓으세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늘과 땅에서 오진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뭐가? My help. My help. 나의 도움이. 정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해서 금방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열렬히 지지하는, 내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상원의원이 되었다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크리스천들만큼 바보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세상 바뀌어졌다고, 세상 공기가 달라졌다고. 이건 또라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치 않는 정당이나 인물이 정권을 잡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부나 통치자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다고요? 주로 주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창조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안 만드셨다면 도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아닌 주는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든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을 신뢰하는 분이라면 항구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항구적이란 말은 perpetual, 항구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이거 나의 논함보다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즉시 만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115, 10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이로다. 온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존권이 위협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한 곳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의 모든 민족 나라가 무슬림입니다. 가끔 그럽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 수 없느냐고 멋모르는 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라고 가르치고 그들은 다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민족들에 둘러싸인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웅담이 되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의 거룩한 일이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업적으로 임무로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나라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는 나라들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라니 평화라니 이런 소리를 우리는 자꾸 하냐 이거예요. 응? 그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 되는 소리예요? 전혀 안 되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적대적입니다. 그냥 적대적이 아니라 심하게 적대적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0절 11절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 주님이 도움이고 방패다. 이거 주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현대사에서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줄 유일한 도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이르기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서 멸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 다 소용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는 신들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히 하셨으며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과 땅을 봅니다. 안 보려도 보여요. 운전해도 보이고 여름에 걸어도 보이고 그냥 보이는 게 하늘과 땅입니다. 왜 매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창조하신 주를 기억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분 안에 도움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에게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사라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도 복을 좀 주시면 어때요? 나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었고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 주는 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서. 그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냈잖아요.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연속이라 생각되는 분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 복 받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의 하늘과 땅의 소유주다 이렇게 소유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것 자체로 뭘 받는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하고 한탄하고 세상 원망해요. 그 사회가 나를 흙수저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어떤 사람 흙수저라고 하니까 자기는 무수저래. 수저가 없다는 거예요. 응? 흙수저든 무수저든 간에. 응? 육신의 태생은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영적 출생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이상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네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 아니, 나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네요. 그 영적인 출생에서는 여러분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모두가 금수저 이상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라면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에게 임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면 모든 일에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요?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뭘 주었다? 복을 주었으니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었으니 하늘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어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를 신성한 권능, 디바인 파워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런 복을 얻고 싶다면 지금 뭐 하면 됩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는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는 이 복을 받습니다. 받으라는데 싫다면 말고 기도합시다. 위자 이걸로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또 오시고 눈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맹세의 말씀 어길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기록된 바 말씀대로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에 부르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성도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사입니다. 아멘.